7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큰 기쁨과 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남훈 목사님 워낙 좋은 목회자시고 또 훌륭한 설교자이신데다 지난 상반기에 설교해 주신 권성모 목사님, 제 개인적인 선배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걱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반기 동안 섬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찬송가 1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대단한 찬송이죠. 시편 100편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초로 쓴 찬양입니다. 온 백성, 우리 충신교회만 아니라 서울 시민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시작해서 타락과 깨어짐을 모두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의 예언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성취이고 또는 선교적인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복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라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농사 짓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더욱이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한여름에 감사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첫 농사의 수확은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학교에 근무를 한 사람은 7월 첫째 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처음으로 평안한 때거든요.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해서 치열하게 15주를 달려오고 채점하고 성적 보고 다 끝나면 그 첫째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정확하게 1년이 똑딱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에 25년을 똑딱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전해에 우리 충신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니 감격이 넘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들의 감사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모여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정말 표정을 읽을 수 없어 어려웠던
그 시간이 불과 몇 달 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2023년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5편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그의 위엄을 찬양하는 시의 결론입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왔는지가 상세하게 압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2절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전에서 온 백성이 모이는 예배이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온 순례자가 모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예배로 나아가는 찬송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슴속에 가득 찬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3절, 4절에는 그 찬양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모든 은총의 주님이심,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땅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시간의 끝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또 우리를 향해서 그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핵심은 감사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르라.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명령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명령이 예배로 나오라는 명령이고, 그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리합니다. 좋은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에서 열병을 할 때 그 앞서서 가는 사람이 구호를 외칩니다. 얼마 전에 옆나라 중국에서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열병식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좀 무시무시하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앞서가면서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많은 그 군사가 뒤에 따랐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구령을 합니다. 그 지도자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구호를 외치면 그 뒤에 어마무시한 그 군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화답을 하는 거죠. 예배에 비유하기 적절치 않지만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는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부르고 우리 성도들은 답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문을 나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구절이요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것을 명령으로 합니다. 명령은 대부분 꼭 이렇게 강조 안 하면 안 할 것 같은 때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감사를 꼭 받아야 마음이 흡족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감사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이 시간도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니 예배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좀 의식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감사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체스터턴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분이 있었어요. 불신자였었습니다. 그것도 강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무신론자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장 답답한 시절은 어렵고 힘든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누군가 감사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뱄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부처님? 산신령?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어디다 감사를 할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무신론자는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온 땅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예배와 이 감사의 폭이 온 땅입니다. 이게 온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해서 예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영원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라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오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진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느냐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상실됐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던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구원자가 누구시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여기 이렇게 충신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노래하고 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에서 되어지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 은평구에 아니면 적어도 이 교회의 이 지역 속에 저기에 드나드는 사람, 저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제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신앙이 좋은 세대 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 다음 세대도 내다보는 것이죠.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불당에서 드리는 그것과 또는 성황당에서 이렇게 비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절, 3절, 4절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3절, 4절이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감사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기 핵심의 주어는 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자가 잘생기셨는데 그게 드러나서도 안 되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성가대 최고야. 그래서 뭐 은혜는 받으셔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신은 없어요. 그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140년 전에 이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신이면 신에 대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신은 바알도 아세라도 단군도 아니고 달걀 귀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여호와 창조주, 구원자, 영원한 통치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모세가 물었을 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끝까지 할까요? 그 끝에 뭐겠습니까? 우리 충신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누구에게 찬송을 하는지를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매번 머리를 짜내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옥기설점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어마무시한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하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좀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진정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이 돼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거의 습관적으로 이 시간이 되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한 1시간쯤 타고 왔는데요. 이게 주일 아침에 지하철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등산 가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 앞에 정산역으로 오는 북한산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북한산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방신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신이십니다. 복도 주시고 엄청난 능력도 가지시고 다른 신도 그 비슷하게 해요. 하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을 이렇게 보면 다 짝퉁이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짝퉁이니까 비슷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깨어졌을 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 짝퉁신을 섬기다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창조주라고 자칭하는 신들은 많지만 다 결국엔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종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의 1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은 가꾸고 돌보라는 명령에서 시작하고 회복시키셔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편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라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 이제 대단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백성, 그의 백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그거 대단해요. 요즘은 대한민국의 여권도 만만치 않아요. 외국에서 제일 도난당하기 쉬운 게 한국 여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의 이 시민권, 대단한 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 의식을 안 해서 그러죠.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피랍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훈련된 특별한 군사를 파견해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신문에서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그리고 좋은 주인은 확실하게 그 백성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국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시민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신학 중에 이 양자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딸과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혈과 육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양의 비유도 아주 그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양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전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 옆집에 양이 많았었는데 이놈이 이제 건너와요. 꼭 하는 짓이 강아지 같습니다. 그런데 멍청해요. 하는 짓은 되게, 어린 양이 오면 강아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뭘 주니까 이제 오는데요. 하는 짓은 되게 멍청합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이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서 1, 2m만 가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연 상태에서 생존 불가의 짐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잊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강아지하고도 또 다른 게 뭐냐면 멍청할 뿐만 아니라 고집도 세요. 그래가지고 좀 크면 막 목자를 들이받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미식 축구팀에 램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냥 들이받는 거, 그게 상징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그러고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다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매주일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성전에 올라가라는 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인데,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알현하는 자리입니다. 대면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 보고 싶다고 용산에 가면, 그 근처에 가면 집에 그냥 가라고 그래요. 왜? 그냥 우리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특별한 분이 계시겠지만, 뭐 저만 해도 용산 근처에 가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데모하러 왔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배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주일 동안 삶이 피곤하잖아요. 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곤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퇴직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훨씬 더 고단한 삶을 사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데 감사할 이유조차 찾기가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을 들을 때 역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감사하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눈이 그것을 향해서 열려지기로 하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로 나아간 사람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어요. 성경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6장에요. 지금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바로 사자불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다니엘은 뻔히 그것을 알면서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문을 엽니다. 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나아가면서 감사 찬송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극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흉내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얘기는 빼고 일상도 감사하는데 눈이 열리면 그것이 성도의 복일 겁니다.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반드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복이십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거의 1년 이상 교회에 오시고 싶은도 오실 수 없는 분도 계세요. 허리를 다치셔서 앉으시기도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기 위해서 별 노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호흡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이걸 산소 호흡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씩 든다고 그럽니다.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 우리가 지금 환하게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1980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그 전에 저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동네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1980년. 먼 데가 아닙니다. 경기도 평내입니다. 믿어지세요? 지금도 인류의 20억 명이 전기라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불을 집에서 이 스위치 켜고 환한 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은 적어도 20억 명보다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 전도사라는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여기 써갖고 온 것만 해도 한 페이지가 넘어요. 이런 얘기. 지루하실 거예요. 그런데 들으셔야 해요. 수돗물 나오죠, 여러분? 그 수돗물 감사해 보신 적 계세요? 저도 그렇고 다 좀 감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류의 3억 2천만이 오염된 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340만 명이 수인성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거 하루에 223명이 콜레라, 장티푸스, 우리는 다 잊어버린 질환이잖아요. 그걸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적정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기술들, 그거에 10분의 1로 축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화난데 LED 전구 하나만 있어도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진짜 하이테크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LED 전구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곳에 정말 그런 태양광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섬기는 선교 기초가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집에 정수기들 다들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있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맛이 이상해 그러면서 생수 사고 정수기 사고 그러잖아요. 그거 살 돈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누님이 사준 정수기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왜냐하면 그거 있는 데는 수도 나오고 수도 나오는 그거 무거워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물맛이 좀 그렇긴 해요.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는 이 아리수 그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철철 나오는 수도를 감사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데요. 하루에 한 끼 따뜻하게 먹는 사람은
8억 명 배고픔으로 잠드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어딘가에 보면 동전들이 굴러다니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돼지 저금통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12억 명의 인구보다 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행의 잔고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보다 더 많은 사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다. 이 세상에 단돈 1,000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일상의 감사가 너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맥주 감사, 유대 계절에서 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섬기는 감사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해 6월까지 잘 마치고 여태까지 이런 감사들을 우리들이 희미하게 생각할 즈음에 다시 한번 올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 첫째, 불평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을, 갈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지나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해결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정치가가 이것을 했다면 노벨 평화상, 그거 분명해요. 그죠? 아닌가요? 의사나 의료진에서 이거 했다면 뭐 틀림없이 노벨 의학상감입니다. 학자가 했으면 화학상, 뭐 틀림없이. 없어요. 그거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정치가가 뭐 과학자가 해결 못한 거예요.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 못하고 학문이 해결 못하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정치가 그걸 할 거라고 거기다 생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좌뇌, 우뇌, 교회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니 해도 돈이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겁니다. 성도들마저 그래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돈에 더 집착을 하는 모습은 이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옛 맥추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신의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그 감사, 첫 추수했을 때 감사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건 오래됐고요. 북한의 이 안보의 위기는 뭐 끊임없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청년들, 청년 실업, 뭐 가정적으로 힘든 것,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은 결국에는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진실과 성실함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 위에 감사가 있고 감사 위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믿음과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의 감사와 지난 반년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를 주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삼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나옵니다. 이것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